볼 때요, 창세기 29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 또 레아를 만나고 그 외삼촌 라반을 먼저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하고 이제 첫날 밤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항의했는데 라반이 어찌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주겠느냐? 7일 동안 지내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라헬도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7년을 더 봉사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할 내용은요, 레아입니다. 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라헬과 레아를 기록하고 묘사할 때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 보면 레아는 뭔가 좀 그 당시에 좀 육체적인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장애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 수 없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장애도 있고 연약한 사람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당시에 이렇게 좀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한 여자로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레아는 그 상실감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에게 너무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도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고 야곱의 눈에는 라헬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의 마음이 더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갈망, 그런 것들과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도 어떤 바라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참 갈급하고 또 소망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쉽게 가져지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쉽게 하게 되지도 않고 쉽게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일이 있는데 또 그게 쉽게 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너무나 많은 연단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태어나서 약속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제단에 묶임을 받아서 그런 과정을 겪었어야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결혼하는 것 역시도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뭐 하나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뭐 하나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볼 때 이 레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케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레아의 소망인 그 일이 쉽게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처럼 뭔가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뭐 하나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이 없다. 예전에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얘기하던 그런 푸념 같은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뭐 하나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목사님.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은 다른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레아를 볼 때요, 그 마음 안에 남편의 사랑을 너무 받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동생은 곱고 아리따워서 원래부터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많이 받았고, 본인은 육체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대 근동사회 안에서 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결혼하지 못할까봐 그의 아버지가 그의 그 레아를 먼저 그렇게 마치 무슨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 레아가 도저히 결혼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야겠다. 그걸 레아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아 마음 안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의 그 상실감을 그대로 채워주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야곱에게 어떻게 해서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레아를 어떻게 그 라헬 못지않은 미모로 이렇게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우리 생각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갑자기 야곱이 레아를 너무 사랑해 줬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바램이나 소망이나 소원들이 막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준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다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해질까요? 우리가 완전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인 어떤 것들이나 육체적인 어떤 것들이 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만족하고 행복하는 그 나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부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지 그냥 그 혼과 육을 만족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혼과 육체에 속한 어떤 것들이,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사랑받고 내가 되게 멋있어지고 나의 외모나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그 모든 것들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떤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전혀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아 안에 그런 부족함, 상실감, 그런 어떤 갈망,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당시에 이제 레아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라헬도 갖지 못했던 것이고 그 가문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주셨어요. 르우벤입니다. 그의 아들이 그 가문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레아에게 너무나 좋은 어떤 행복한 어떤 포지셔닝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레아의 마음을 아시고 레아에게 르우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세요. 르우벤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제 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전히 레아는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해요? 그 근본적인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쉽지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뭔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뭐 지혜를 주셨어요? 그럼 그 지혜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좋겠죠. 그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인정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세상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왜곡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르우벤을 낳으면 야곱이 나를 좋아하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다니까요. 야곱이 왜곡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왜곡되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질 않아요. 결국에는 야곱이 레아를 좋아하면 되는데
레아에게는 야곱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처럼 레아를 좋아하면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곱은 왜곡되어 있어요.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그렇게 쉽게 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도 왜곡된 삶에서 들어가 있거든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야곱이 나를 좋아하면 좋겠지만 내가 르우벤을 낳아서 이제는 나를 좋아하면 좋겠다는 것이 레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좋아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곱고 아리따운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 레아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아무리 갈망하고 소망해도 바래도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진 않아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세상이 바른 길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세상은 각자가 원하는 대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온전한 기준에 의해서 돌아가지도 않아요. 세상은 그냥 각자가 원하는 대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야곱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왜곡돼서 돌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저 내 마음 안에 상실감이 있을 뿐입니다. 야곱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레아는 르우벤을 낳고 어쩌면 이제 남편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시므온을 낳았어요. 시므온을 낳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주셨다. 이제는 포기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 포기 단계가 되었어요. 야, 어차피 이 왜곡된 인생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뭔가를 갖춰도 잘 되지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르우벤은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는 의미가 있어요. 레아에게 변치 않는 포지셔닝을 주었어요. 그래서 장자, 이 가문의 장자의 아들을 낳는 포지션이 이렇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포지션만 세워진 게 아니라 마치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거예요. 포지션이 달라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야 포지셔닝이 되었다고요. 그런데도 이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의 당대에 이 사람은 굉장히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호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이렇게 할 때도 시므온이 먼저 나서서 하고요. 시므온이 나중에 요셉이 잡아놓는 것도 시므온이거든요. 이 시므온이 아주 호전적이고 능력이 출중한데 일을 망칠 때가 많아요. 그 시므온 지파가 있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 가나안 전쟁 때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전부 다 함께하고 싶은 지파였어요.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가 싸움을 잘합니다. 아주 호전적이고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레아가 시므온을 낳았어요. 그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시므온은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는 포지셔닝도 됐고 능력도 받았어요. 아주 그냥 재능이 있는 아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나는 장자도 가졌고 재능 있는 아들도 가져서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여전히 내 안에 갈망은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은 그 야곱에 대한 사랑입니다. 근데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건 내가 알겠다. 나에게 장자도 주었고 그리고 능력 있는 재능 있는 아들도 주어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는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아들은 또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레위입니다. 레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 안에서 모세도 나고요. 아론도 나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이 구약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레아에게 레위 지파를 주면서 저는 이것을 율법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했고요. 이스라엘을 아주 능한 백성으로 만들었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나서 이 홍해에서 탈출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를 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제사의 방식을 주었고,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레아가 조금씩 이제 그의 상실감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도록 만들면 다 해결될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지 않으세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돈이 많고 싶으면 돈이 많아지고, 그냥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싶으면 칭찬받고,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너무 부유해서 그냥 세상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는 천국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형상도 아니거든요. 그게 최종적이지 않다고요. 그게 뭡니까? 어디로 가냐면 인간의 완전함은 하나님과 연합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이해는 못 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혼과 육의 만족이 다 채워진다고 해서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이 존재는 어떨 때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기쁨과 희열을 느끼도록 창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완전해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레아가 부족해도 야곱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르우벤을 낳고 시므온을 낳고 그 다음에 레위를 낳았을 때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 시므온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돌보시는구나 생각했는데, 레위를 낳고는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시겠다라는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인간의 본질의 그 상실감을 채우는 방식을 레아는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헬은 이런 일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레아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나시는 계보인 유다를 낳게 돼요. 넷째 아들로. 그 넷째 아들로 유다를 낳고, 이 레아가 선포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는 완전한 기쁨과 희열을 맛보는. 그래서 레아가 이제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아에게 이 터져나오는 이 기쁨과 희열의 그것은 이제 야곱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라는 터져나오는 기쁨과 희열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다 이거죠. 우리는 이걸 잘 모르는데 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계속 육체적인 만족을 갈구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지는 잘 않죠. 왜냐하면 세상이 다 왜곡되어 있어서. 누가 더 많이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개입을 안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람과 연합하시고, 그 사람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에 맞닿아 있고 천국에 어울릴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누리는 기쁨과 찬송을 터져나오게 하시는데, 이 왜곡된 세상에서는 그게 잘 뭔지도 모르고 어울리지도 않아서 세상이 모르는 비밀인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은 육체된 우리 역시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임재로 나온 이들이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그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보석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야곱이 갑자기 나를 좋아하거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내가 갑자기 예뻐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것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살면서 이게 다 별로 매력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고 경험하여서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는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라헬 역시도 또 이 상실감, 그렇게 사랑받고 있고 예쁘다고 인정받는 미스코리아 뺨을 막 후드려치는, 할렐루야, 아침이라 제가 과도하게 유머를 썼네요. 그런 사람이 그 마음 안에 불타는 시기함과 상실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으로밖에 해결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잡신처럼 그냥 네가 필요한 거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 맥락 없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플랜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확신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시고 이 모든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있으세요. 그걸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오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왜곡된 것에 우리의 목마름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그 작은 하나님의 그 임재 한 조각이라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찬송이 터져나오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